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 안에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편 24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24편 말씀은 저자는 다윗입니다. 자, 본문에 대한 배경은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두 가지 견해 가운데 어느 것이 좀 더 설득력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셔도 괜찮아요. 첫 번째는 다윗 왕이 왕의 즉위식을 배경으로 두고 이제 기록한 시다,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제 7절에 보시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이 7절에도 나오고 8절에도 나와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영광의 왕이 니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의 왕이시로다. 그러니까 왕을 이제 유독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매번마다 한 절씩 좀 비교적 좀 상세하게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그게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그 5절의 고백은 다윗의 그 상은 이제 다윗을 왕자에 앉으신 그 왕의 즉위식을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이렇게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또 크고 작은 상, 그런 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큰 상을 주셨는데, 그는 이제 불신앙적이고 교만했던 사울 왕을 배유시키고 이제 믿음과 겸손했던 신앙적이었던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올려놓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왕의 즉위식 때 붓는 거, 이제 대관식의 기름을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시편 23편과 24편은 서로 연속적인 말씀으로 짝을 이루는 말씀이다. 그런 견해에서 이제 왕의 대관식 때 드린 찬양시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의 대관식은 궁전에 사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세상의 궁전보다 하나님의 궁전이 더 거룩하죠.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나라 결혼 문화가 자꾸 이렇게 어떤 이렇게 뭐 빌딩이나 어떤 호텔이나 어떤 그런 결혼식장을 그런 데 사는 것보다 아무리 화려해도 교회에서 하는 게 저는 제일 거룩하고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세상의 궁전보다도 예루살렘 성전이 더 거룩하고 복된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왕은 누가 세우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진정한 왕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자, 그런 영적인 여러 가지 의미에 있어서 왕의 즉위식과 대관식은 항상 성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전할 때 이제 왕이 들어가잖아요. 이제 왕과 또 이제 그 신하들, 그리고 그 관료들, 이렇게 수천 명이 이렇게 왕을 중심으로 쫙 들어갈 때, 그게 예루살렘 성문이 동서남북 큰 문들이 있는데, 이제 그 문들이 쫙 열리면서 왕과 이제 그 행정관들이 쭉 같이 들어가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에 마치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다윗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가는, 그래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여기 이제 문을 의인화시켜서 마치 우리가 사람도 좀 귀하고 높은 분이 오면 이제 쭉 도열해서 머리를 숙여서 그분이 들어오는 것을 웰컴하는 그런 모습을, 그 왕의 세레모니를 마치 이제 하나님이 성전에 들어오시는 그런 의인화된 모습으로 성전의 문들이 쫙 드는 열리는 모습이 사람의 머리를 이렇게 겸손하게 싹 들어서
웰컴하는 이런 연상을 지금 통해서 시적으로 다윗이 이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예루살렘 문들이 여호와께서 이제 이렇게 머리가 쫙 들린 것처럼.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시면 그 문들을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그랬거든요. 영원한 문들은 궁극적으로 예루살렘의 문은 앞으로 천상의 하나님의 성전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는 교회에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앞으로 들어간다. 그런 믿음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25장부터 하나님이 광야에 성막을 지으라고 명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설계도도 말씀하시고 이렇게 지어라. 가로 세로 몇 규빗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땅에 있는 것은 곧 하늘 성전의 모형과 그림자다. 곧 이 땅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것은 하늘 성전을 주기를 위함이셨고, 그래서 성도가 이 땅의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리허설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믿음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예수님의 몸이고, 그래서 믿음으로 교회에 들어왔다 하면서 나중에 나그네 정이 마치면 그런 분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도 세속주의 신학과 인본주의 그런 믿음이 많이 활개치다 보니까 나는 교회 안 나가도 나는 믿음만 있으면 천국 갈 수가 있어. 그 말은 그럴지는 몰라도 여러분 교회 중심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서는 믿음 못 지킵니다. 그래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가난 신자라는 말을, 교회 안 나가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말은 그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다 세속적인 말들이고, 우리가 교회 중심을 하나님의 성전을 귀하게 여기다가 그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러셨고, 주님이 내 마음이 있고 내 이름이 있고 그리고 내 영이 있는 곳,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고 내 집은 예배하는 집이라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의 성전은 내 몸이라 그러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은 그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 멋대로 믿다가 천국은 가고 싶고, 그래서 이제 그런 말들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말들에 미혹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은 하늘 성전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래서 마침 또 이제 예루살렘은요 항상 동쪽을, 예루살렘 문은 동쪽을 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태양이 이렇게 떠올라서 이렇게 태양의 빛이 쫙 들어오면 예루살렘의 동쪽 문이 그 태양빛을 쭉 많이 받아서, 그래서 그 문이 황금빛을 띈다 그래서 골든 게이트라고 말하기도 하죠. 황금의 문이다. 시온 성문은 황금의 문이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하늘 성전은 황금빛으로 그렇게 비추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상징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전달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더라라는 말씀도 인간의 언어가 표현적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이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언어로 전달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의의 태양이신 빛이 이렇게 쭉 예루살렘 동쪽 문으로 들어오는 것이 마치 하나님 영이 쫙 성령이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의 동쪽 문을 그래서 골든 게이트, 황금의 문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왕의 문이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예배 때마다 안식일에 거룩한 성일에 그 태양의 빛이 문 쪽으로 쫙 들어오는 모습을 마치 불기둥 되셔서 참빛을 발하시는 하나님이 성전에 들어오시는 것을 그렇게 해서 연상을 해서 문들아, 그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면 문들이 열리잖아요.
그분들이 쫙 열리는 모습을 성도들의 머리로 의인화 표현해서, 그래서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리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영광의 왕을 맞이하는, 그래서 이 24편은 바로 이 첫 번째 견해는 다윗 왕이 즉위식을 앞두면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요. 두 번째 견해는 법궤의 입성 때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에게 빼앗긴 법궤를 그렇게 다시 찾아왔을 때에, 그리고 그 법궤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올 때에 기록한 시다라고 견해가 있는데, 이 두 가지 견해 중에 저는 첫 번째가 좀 더 설득력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견해든 다 괜찮습니다. 구원과는 관계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이제 체험적으로 이렇게 인지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도 중요한 거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과 2절인데요. 이게 보시면 천지의 주인은 누구신가? 땅과 만물, 사람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천지를, 땅과 바다를 창조하신 분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24편의 첫 번째 주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자, 이것을 이제 주제를 담고, 두 번째 주제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영원한 왕은 다윗이나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영광의 왕이 누시뇨 곧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의 왕이시로다. 이게 이제 24절은 1절부터 10절까지 구성되어 있거든요. 10절의 마지막 결론에 영광의 왕이 누구시뇨 곧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의 왕이시로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가 발전하고 잘 되기 위해서는 정치에 우리가 관심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지만 세상 임금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다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다 약점과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가지고 너무 이렇게 우리가 목숨 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다 죄인들인데요. 어차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원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서로 정치관이 다른다고 해서 서로 막 싸우고 서로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그게 참 믿는 사람이냐 그렇게 보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원한 왕과 대통령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세상을 잘 분별해야 되는 거죠. 자, 본문에 역사적 세 가지 의의가 있습니다. 이게 또 이 본문은요, 역사적으로도 또 굉장히 의의가 있는데요. 첫 번째,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건 예배시로 분류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배 때에 이제 교독, 그리고 사회자의 낭독, 그리고 임내송이 되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왜냐하면 영광의 왕이 누구시뇨? 곧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의 왕이시로다.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임내송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시편 24편을 가지고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는 그 문자 그대로 임내송으로 그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 교독시로도 또 사회자가 낭독할 때 그렇게 해서 이제 역사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본문이고요. 자,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지 순례시에도 이 시가 찬용이 되었어요. 특히 3절 4절부터 보시면 이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뇨?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뇨? 거룩한 곳에 쓸 자가 누구뇨? 그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런 자들은 여호와께 복을 받고 복을 받고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로다 라는 3절부터 이제 6절까지 이 내용을 보면 여호와의 거룩한 산에 오를 자는, 시온산은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구에서 보면 높은 곳에 있다 그랬습니다. 해발 1100m 정도 차이 난다 그랬어요. 여리고는 마이너스 200이고 시온산은 해발 900m니까 한 1100m를 높은 데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오를 자 누구뇨? 이 말은 육체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30km가 되는데요, 이게 광야길입니다. 이 비탈길에 꼬불꼬불 올라가려면 최소한 10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러니까 광야길에 비탈길에 1100m의 고도에, 그래서 여리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길을, 그 길을 마할레 암둠밈이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인들은 마할레, 따라서 하십니다. 마할레 암둠밈. 이 길은 이제 비탈길, 그리고 고생의 길, 고난의 길, 힘든 길이라고. 왜냐하면 그 고도가 그렇게 높고요, 그리고 열몇 시간 걸리죠. 그래서 가려면은 중간에 잠을 자야 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10시간 늦게 출발하면 그 광야에서 잠자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사람들은 여리고에서 그날 잠을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물 몇 병 들고 그리고 짐을 들고 그렇게 해서 하루 종일 올라가면 밤에 도착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일어난 에피소드가 성경에 나오는 여러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이 길이 힘들고 고난의 길이어서 마할레 암둠밈이라고 저들은 불렀어요. 고난의 길이다, 힘든 길이다. 감리교 신학대학을 다닐 때에 밑에 정원에서부터 학교까지가 조금 올라가는 비탈길이 있어요. 그래봐야 고작 그 길이 한 70m 정도. 그래서 그 길 올라가면서 신학생들 사이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하기를 그게 이제 골고다의 길이다. 그게 고난의 길이다. 그래봐야 고작 한 70m, 100m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그 이렇게 조금 경사진 곳을 헐떡헐떡 올라가면서 신학생들 사이에 이게 골고다의 길이다, 고난의 길이다 라고 이제 농담 반 진담 반 했는데, 사실 이렇게 70m든 그게 30km든 간에 영적으로 주는 뉘앙스가 우리 신앙은 때로는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 아닐까요? 마할레 암둠밈. 그러니까 옛날에는 포로로 잡혀가거나 아니면 이방 땅에 살거나 외지에 살다가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몸을 보여야 됩니다. 다른 절기는 몰라도 이 세 절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몸을 보여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들이 이 세 절기만큼은 이 세 절기 중에 반드시 하나만 와야 된다면 유월절이었어요. 어쨌든 간에 저들이 예루살렘 가는 여리고를 통해서 올라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이 고도가 몇 도 차이라고요? 돌아서면 잊어버리죠. 1100m. 그러면 거리는 30km. 올라가려면 여리고에서 하루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8시에 떠나도 밤 8시에 도착하는 거예요. 늦게 떠나면 밤 10시에 도착하는. 광야는 5시 되면 해가 지거든요. 6시 되면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6시에 떠나야 겨우 저녁에 도착하는 데거든요. 그럼 올라가다가 부지런 올라가도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서 고난의 길이다. 여러분, 교회 오는 길이 여러분 쉬운 길이에요, 어려운 길입니까? 각자 믿음대로 대답하시고, 새벽에 오시는 게 여러분 이게 쉬운 길입니까? 어려운 길입니까? 이게 마할레 암둠밈 길입니다. 특히 예민하고 민감한 시기에
오는 게 쉬운 거예요? 아니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시는 분이 교회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황금 같은 시간 쪼개고, 그리고 피곤하고 공고한 시간 이기고, 잠도 이기고, 그리고 걱정과 염려도 이기고, 특히 핍박과 환난의 시기에 교회 오는 거로 목숨 걸고 오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런 때를 허용하시느냐? 때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때로는 꽃길들이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것도 있죠. 어떤 경우는 고난의 길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골고다, 왜 1년에 한 번씩 하나님은 사순주를 기념하게 하셨을까요? 그건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헌신하고 십자가도 지고 또 고난도 감수해야 그게 부활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가는 길은 고난의 마을의 암둠임이지만 그건 곧 믿음의 길이고 은혜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이거는 일종의 히브리인들의 관용 어구인데요, 몸의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룩한 산에 설 자가 누구냐? 거룩한 산은 성전을 말하죠. 이거는 이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영적인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이거는 육체적인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거룩한 곳에 설 자는 예배드릴 수 있는 영적인 자질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려면요,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 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보여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점검하는 거죠. 그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그리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키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런 것들은 영적인 자질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편 24편은 순례자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에 육체적인 자질과 영적인 자질을 점검하면서 예배자의 자리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 올 때에 뭐 그런 분은 안 계시겠습니다만은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고 끌려끌려 왔다가 예배드리고 앉았다가 자다가 가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올 때부터도 우리가 마치 시온산에 올라가는 육체적인 그런 우리가 이렇게 마을의 암둠밈이라고 하는, 그리고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우리 마음을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제가 늘 자주 강조하지만 항상 15분 전에 교회에 오셔서 미리 기도로 잘 준비하고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자질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신다. 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마지막 하나는 프랑스 낭트 칙령 때도 이게 사용되었어요. 원래 프랑스는 굉장히 캐톨릭 국가였습니다. 1517년에 독일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특히 프랑스의 캐톨릭이 기독교인들을 극심하게 비박했습니다. 프랑스의 기독교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극심하게 비박했는데요, 이럴 때에 프랑스 기독교인들이 끝까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순교당하고 핍박당하고 학살당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추방당하고 어떤 사람은 죽임당하고 감옥하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래 프랑스의 신실한 기독교인들을 위그노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위그노라고 불렀는데요, 그래서 이들이 많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추방당하기도 하고. 그런데 남아있는 자들이 끝까지 신앙을 목숨 걸고 지켜서 결국은 이제 프랑스 캐톨릭에서 너무 잔인하게 학살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소위 종교의 자유를 발표했는데, 이게 이제 그 낭뜨에서 했다 그래서 낭뜨 칙령이라는 게 1598년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프랑스의 종교의 자유는 곧 기독교인들이 마음껏 하는 예배드리고 찬송할 수가 있고 핍박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거의 뭐 한 7, 80년 동안 핍박을 당하다가 1598년에 그렇게 종교 이렇게 자유를 얻으면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동이 되었을까요? 그래서 프랑스 르브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처음으로 기독교식 예배를 드릴 때에 시편 24편이 낭독되었어요. 그래서 이 24편은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의의가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24편을 좀 더 우리가 신앙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배경을 좀 알고 들어가면 24편도 23편 말씀처럼 또 다른 애가 있고 또 다른 신앙 고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1절 2절 우리가 봉독했습니다만 1절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누구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래서 천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면 강들 위에 뭐 하셨도다? 건설하시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곧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왕이시고 곧 믿는 자들의 왕이시다. 오늘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비에 잘 새기게 하옵시고 이 말씀으로 오늘 한 날도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